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자 정말 유명한 사건이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뜻합니다. 그들의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도 포도주는 식음료로 쓰일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것이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에서 신랑과 신부와 또 모든 하객들의 흥을 돋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흥을 잃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청함 받으신 이 혼인 예식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잔치가 허무하게 끝날 위기에 놓였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을 시켜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잔치를 책임졌던, 모든 것을 다 알았던 이 연회장조차도요, 이 정말 맛있는 물로 된 포도주,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일을 행했던 하인들은 이것을 누가 했는지,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모든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잔치가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며 기쁨의 잔치를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죠.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서는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영어로 sign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요, 이 둘에는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은 보통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어떤 일과 그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요, 그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표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 sign이에요. sign. sign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가리키고 또 지시하고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한 예로, 우리가 학교 앞에 가면 어떤 표지판을 봅니까? 스쿨존.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 학교구나.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낼 수 있으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천천히 가야 되겠구나. 표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 표적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주목하고 집중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것. 그래서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자체를 보며 신기해하고 놀라며 그것을 기적으로 여기며 그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런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이 내 삶에 이루실 기적과도 같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혹은 안정된 삶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요한이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가리키는, 상징하는 주인공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목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최고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water, so each created and blushed.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가장 먼저 이게 분명해야 되죠. 물이 주인을 만났을 때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은요, 우리 삶을요,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뀌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학적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절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본질부터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은혜는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포도주의 사건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슬픔도 기쁨으로 바꾸시고요, 우리의 불만족은 만족함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혼돈과 수치의 삶들은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들로 채우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불같은 성격, 화를 잘 내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자였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축복과 어떤 기적만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삶을 바꾸신 주님, 우리의 모난 성격도, 우리의 모난 삶의 모진 부분들도 완전히 바꾸셔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을 믿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